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는 게 말씀이 맞습니다. 62세쯤 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꼬박꼬박 월급을 잘 벌어오고 있고, 자녀들도 별로 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친구도 많았고, 교회에서 집사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있었지요. 다행히도 건강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병원에만 가면 의사에게 자신의 걱정거리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래서 걱정이고, 자녀는 저래서 걱정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걱정이고, 그리고 친구들은 저런 문제로 걱정입니다 라고 의사에게 걱정거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아주머니 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지금 행복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럽니다. 네? 제가 행복한 거 맞나요? 예, 행복한 거 맞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행복한 거 맞아요? 아니, 맞다니까요. 행복한 거 맞습니다. 의사 말 들으세요. 행복한 거 맞아요. 그제서야 아주머니는 안심을 합니다. 의사에게 행복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안심을 얻은 아주머니는 더 이상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도 이후에 2주에 한 번씩 지금까지 3년 동안 병원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사의 입을 통하여서 아주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하는 그 한 가지 소식을 듣기 위해 여전히 병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안심을 느끼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무언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우리는 무언가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되었지요. 스위스의 작가 중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자기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걱정이 생겨서 불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혹시라도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열심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혹시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언가 우리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의 상태가 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 대해 창세기 3장 7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렸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원어로 파카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카흐라는 것은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었음에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파카흐 열리게 되어서 이제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의 감정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감정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서 그들에게 죄의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영적인 끊어짐,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땐 그들의 영혼은 늘 밝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늘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그들은 영혼의 어두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영혼의 어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영혼의 어둠이 생기다 보니 그들 가운데 과도한 상상력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도한 상상력이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로 걱정합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될 문제로 근심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죄의 감정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과도한 상상력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죄에 지배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불안을 조장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서 영혼의 어둠이 생기게 되어 영혼의 어둠으로 내 안에 죄의 감정들, 즉 과도한 상상력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어두워지다 보니 과도한 상상력이 일어나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지요.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 문제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자신의 문제였지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이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죄의 감정, 과도한 상상력으로 그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동생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상상력으로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저 아벨 때문에 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얼굴 표정을 보고 가인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짐작하시고 가인에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경계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가인아, 너의 얼굴 표정은 보니 너의 영혼의 어두움으로 과도한 상상력이 일어나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동생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어. 절제해야 돼. 그러나 가인은 과도한 상상력으로 동생에 대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결국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인과 아벨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어두움이 생기다 보면 뜻하지 않게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 그리고 과도한 상상력으로 상대방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분명히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거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얼굴 표정으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얼굴 표정이지? 왜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얼굴 표정이지? 왜 나를 싫어하고 있는 얼굴 표정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걱정합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에 어둠이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게 되면 너도 그렇게 들었어? 나도 그렇게 들었어. 너 얼굴 표정 그렇게 봤어? 나도 그렇게 봤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몇 사람이 연대하게 되면 소문이 사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소문으로 오해하게 되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무너지는 겁니다. 형제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웃 사이가 무너지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으로부터 시작된 과도한 상상력으로 시작된 걱정과 근심, 불안으로 인해서 생긴 오해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혼의 어둠이 찾아와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불안함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 어느 정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앞선 62세 아주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아이고 아주머니 행복한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불안이 없어질 줄 압니다. 아니요. 취미에 몰입하면, 봉사에 몰입하면 내 불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신이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기에 자신에게 불안감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불안감이 드는 것은 내 영혼의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어서 나에게 불안감이 든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편 42편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이 찾아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상상력이 죄로 인하여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상상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걱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저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게 시편 기자는 선포하는 겁니다. 나 불안해하지 않을 거다. 나에게 이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내 영혼의 어두움의 문제이기에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내 영혼이 다시금 빛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움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걱정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근심합니다. 쌓아안고 근심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그래도 불안해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언가 얻길 위해서 얻지 못하다 보니 불안감이 생기다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어두워서 내 안에서 상상력이 일어나다 보니 불안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영혼이 밝아져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어두워진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셔서 불안감이 주의 은총의 빛 아래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건져주시겠다, 용서해주시겠다, 없애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성경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원복음,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원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지요. 그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죄를 들어오도록 만들게 한 뱀,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정리하자면 여자의 후손인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에 대해서 성경 신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자.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에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서 그 예언의 마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인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장이라도 십자가형의 감옥에 갇힐 수가 있었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밝혔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냐고. 너 어떻게 한 거야? 누가 알려줬어? 이건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야. 그러기에 너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칭찬을 받은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제 됐다. 내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제부터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릴 때가 안 됐지만 내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밝혀도 되겠다
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기에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구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까?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아직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희들만 좀 알아야 되겠어. 내가 인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런데 내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너희들의 죄를 위해. 그런데 내가 죽는 게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내가 만약에 부활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참된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 중에서 유독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유독 잘 증언하기 위해 애를 쓴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록 목적이 뭐냐면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걸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뭐라고요?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래요? 예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분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하고 제가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도 저인 줄 알아보시겠습니까? 저인 줄 알아보시겠습니까? 근데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습니까? 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손짓이나 아니면 뭔가 좀 평소에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걸 하면 대번에 알아보시겠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귀신이 알아봅니다. 귀신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나를 그냥 여기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영혼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어두움으로 그늘 가운데서 힘들게 어렵게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영혼의 어두움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편을 바꾸어 가면서 살아도 그의 마음 가운데 만족되지 않은 무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육체적인 만족으로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그 안에 공허함이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을 피했는데 이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런데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오빠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곧바로 받아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게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무도 안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직전까지 간 스데반 집사님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가 비로소 보게 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누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문이 열려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천국의 소망을 안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 스데반 집사가 하늘문이 열려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똑똑히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우리 인자 되신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을 경험한 것은 2000년 전의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온누리교회를 섬겼던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고 하용조 목사님.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은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참 도전이 됩니다. 한 번은 장충공원에서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한 40대쯤 되는 한 남자를 만났죠.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여관의 한 방을 잡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지요. 하 목사님은 그의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운 것을 보고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목사님과 전도대원들이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죠.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대원 중에 한 집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복음이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당신이 복받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는 원복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요. 아니,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고성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통곡을 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전에 그가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똑히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전에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충만하게 그 삶 가운데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 목사님은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선물로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영혼의 어두움이 밝아진 겁니다. 그의 영혼의 어두움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영혼의 어두움이 가득할 때는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고, 자신의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고,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새빛을 경험한 겁니다. 빛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다 보니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소망이 넘쳐난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정말로 새 소망으로 빛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영혼의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한 사람의 본을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참 많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흘러 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건짐을 당하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영혼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은혜를 누린 다니엘은 다니엘 12장 3절에 오늘 또 다른 본문을 통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혼의 어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죄로 인한 영혼의 어둠으로 우리 안에 과도한 상상력으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 죄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는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왔으니 나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쓸데없는 상상력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상상력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불안의 상상력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내 인생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니엘과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오히려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어두움의 상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어두움의 상태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어둠으로 가득한지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혼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감정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니죠.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 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 교회 오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영혼의 어두움의 삶이 아니라 지혜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니엘과 같이 환경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와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 있는 인생들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